오늘은 간절함 그리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간절함이라는 단어, 목마름이라는 단어, 아니면 굶주림이라는 단어, 아니면 절박함이라는 단어, 그 단어들을 들으면 좀 힘들죠. 근데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아가셨던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됐으면 좋겠다. 이 상황만큼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너무나 간절하다, 너무나 절박하다 했던 그 순간들이 아마 삶 속에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절박함과 간절함을 혹시 지금도 가지고 계시나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 절박함, 목마름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품고 느끼며 살아가시는가? 우리나라의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를 살펴보면 간절함과 절박함과 굶주림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어려움과 간절함과 절박함까지 있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 보면 그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때 혹시 그림들이 그려지십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고 철야 예배라고 하면 가서 그냥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루를 꼴딱 샌다는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1시에 집에 가야지, 12시에 버스를 타야지 막 허겁지겁 나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철야 예배에 참석을 했었어요. 저도 기억을 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애 셋을 다 데리고, 저의 막내는 깡나내기 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성전의 그 뒤에 세멘트 바닥도 아니고 돌바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돗자리를 하나 이렇게 깔고 누나는 옆에 앉히고 애기는 눕히고 저는 다리 아프고 힘들다면 누워라 해서 그 누웠을 때의 찬 기운을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 그 당시 그 찬 기운, 그 철야 예배, 비단 저희 어머니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의 첫 번째 앞면의 사진을 보시면 그때 어머니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했고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찬양했지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경제적 정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늘 빠짐없이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기도였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절박함, 간절함, 굶주림이라는 단어는 뺄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 철야 기도회를 이렇게 보면, 물론 저희는 다 집에서 각자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철야 기도회를 보면 보통 늦게 끝나도 12시에는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신촌에서 사역할 때 철야 예배 마치면 빨리 가야 돼요. 애들이 있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기도해달라고 머리를 저한테 막 들이밀어요. 다른 전도사님 목사님한테는 기도해달라고 안 하는데 저한테는 자꾸 와가지고 머리를 해서 아니 저한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도 기도를 부탁하고 저기 앞에 있는 전도사님한테도 가서 기도를 부탁하라고. 속으로는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나한테만 기도하나. 그래서 어떤 분이 이상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시면 뭔가 뜨거워짐이 느껴져요. 이런 분들 계셔서 그건 내가 너무 세게 눌러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60, 70년대 살아가던 분들과 절박함과 간절함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절박함이라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는 그때의 시스템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많이 발전했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간절함과 절박함이라는 것이 빠져버림으로 인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쌓여져 온 신앙의 유산이 껍데기만 남겨져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이 되고 또 그 안에서 그냥 무늬만 남아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갱신이다, 회개다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얘기하면 그래요. 절박함과 간절함은 다 있어요. 물론 종류와 또 분야가 달라졌지만 그만큼의 큰 절박함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간절함, 이 절박함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런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가난한 마음입니다. 인생길 가운데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모를 때 술을 마시고 돌을 들고 교회를 찾아갔던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돌도 던져봤습니다. 유리까지 깨면 뭔가 하나님 혼날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안 하고 교회에 이러면서 교회에 돌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너무 마음이 절박하니까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인생길 가운데 절박함을 만나면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부조리가 어땠는지, 뭐 정치를 잘하는지, 불평과 불만은 생각도 되지 않아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은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찾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사람들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어보면 아버지, 아버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것은 정말 절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북한 동포들이 기도하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북한 동포가 기도하는 걸 녹음 파일들이 언제 한번 많이 돌았어요, 인터넷에서. 집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좀 많이 들어 보여요, 목소리가.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거는 목소리를 낮춰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김정은을 때려잡고 평화통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큰 뜻 간에 그 그림 안에 있는 것이고,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붙잡아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북한 동포의 간절함의 기도더라고요. 우리가 절박함이 왔을 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를 좀 봐라. 너희가 어디를 향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가느냐? 그 간절함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을 품지 못합니다. 간절함을 품고 기도하려고 해도 간절함이 잘 안 품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갈급하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갈급한데. 왜냐하면 영적인 절박함,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굶주림을 내가 인식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소식적인데 참 부족한 얘기지만 너무나 적절한 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공부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 절박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내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입시라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부터 제 마음 가운데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해야 되는 거였구나.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시작하려고 봤더니 국영수는 거의 까막눈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기초를 쌓지 않고 갔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해야 될 것은 암기 과목이었습니다. 암기 과목은 무조건 외우면 되니까 암기 과목 외우기 시작했어요. 달달달달달 외우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앉아서 외우고, 잠을 제가 그때 3시간 정도밖에 안 잤습니다. 좀 빨리 시작했더라면 아쉬움이 있지만 절박함이 없었기에 3시간 자면서 공부해서 54명 정도 있었거든요, 저희 반에. 그래서 제가 50등, 49등, 그래서 제 밑에 3명, 4명 막 이렇게 있으면서 그 밑에 애들과 빵을 사 먹으며 위안을 얻으며 살아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제가 몇 등을 했냐면 19등을 한 거예요. 하면 되네. 근데 그 다음을 했는데 다시 20등 밑으로 떨어집니다. 국영수가 되지 않고는 방법이 없구나. 이게 암기 과목까지 해서는 여기서 끝이구나.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하기 시작해서 제가 과외를 붙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집이 좀 살았으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다니는 문제집을 제가 뭔지 보고 서점에서 사서 풀이 과정을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을 저는 거기서 하면 나는 뒤처진다. 거꾸로도 해보자. 그래서 거꾸로도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서도 되지 않으니 문제집을 풀 때 저 때는 오지선다였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의 답을 그 안에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했어요. 저만의 편법을 가져가기 시작한 거죠. 안 되니까, 절박하니까. 근데 신기한 게 학력고사 때는 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수학능력 첫 세대였거든요. 수학이 거꾸로 문제를 답을 넣고 풀면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수학 문제 40점 만점에서 32점을 제가 맞았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나 하도 안 했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해봐야 내신을 올리는 데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3시간 자는 것도 너무 아까웠어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떡이었어요. 떡. 머리만 대면 자는 거. 어디 가서 머리만 대면 자는 거. 잠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 제 옆집에 전교 1등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고가 아니라 여고가 따로 있었는데 여고 전교 1등이 저희 옆집에 살았는데 그 친구의 방의 불보다 제 방의 불이 더 오래 켜져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도 흐름이 끊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끊기는 게 아까우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안 마셨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마려울 땐 꾹 참고 큰 일을 치러야 될 때 가서 같이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 어디 사시 합격한 사람 수기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해봐야 얼마 되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기초가 없으니까. 제가 왜 그렇게 공부를 했느냐,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은 제가 간절함과 절박함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너무 간절했어요. 서울대 가야지, 스카이 가야지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이처럼 이런 많은 것들을 왜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 필요를 못 느꼈지? 이제는 정말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정말 해야 돼. 더 이상 너 늦추면 안 돼. 늘 제가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제가 왜 그랬냐? 절박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간절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무리 얌전하고요, 점잖은 사람도요, 내 발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불이 떨어졌구만 툭툭 터는 사람 없어요. 뭐 깜짝 놀라서 화들짝 놀라 빨리 털어낼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안락함이라는 것, 편안함이라는 것 안에서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신앙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일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난다라는 절박함이 있을 때, 내일 우리 아들이 입시를 본다라는 절박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절박함과 간절함을 우리 너무나 많이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이 체크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안함과 안락함의 믿음 생활 안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의 프레임을 바꾸셔야 돼요. 정말 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생겨야만이 우리가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건지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신 건지, 하나님이 그때 내가 꺼내서 보는 지니 램프의 요정의 지니 같은 건지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진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가 잣대가 있다면 재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는 상당히 성자의 모습으로 아마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절규의 고백이에요. 그냥 한탄하면서 물 한 잔 마시면서 허허 공고하구나 이렇게 한량처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치열하게 부딪히고 내일 내가 어떻게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절기와 같은 고백이에요. 절박하고 간절한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절규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까? 자기의 모습을 철저히 인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의에 갈급하고 목마르고 그 의가 자기 안에 더 채워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두통이 자주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소에 두통이 자주 있는데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프면 참다가 오늘은 약을 안 먹어야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두통약 하나를 먹자. 두통약을 먹고 지나다가 또 며칠 뒤에 또 편두통이 너무 심해. 또 알약 하나 먹어야 되겠네.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찌 하다가 어느 날 검사를 받게 됐어요. 우연찮게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뇌종양이라는 거예요. 두통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두통약 하나씩 먹으면서 지내왔는데 어느 날 뇌종양이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냥 이 사람이 이것을 알게 된 이상 약국에 가서 두통약 사가지고 하나씩 먹을까요? 아니겠죠. 이 진단이 확실한 것인가?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다시 검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 뇌종양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인가? 그렇죠? 예약을 걸어도 한 달이 걸린데 마음이 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웬만한 권위자들은 바로 수술 못 받습니다. 그렇죠? 정말 다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두통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 내 자기에 대한 인식과 체크가 됐을 때 이 사람은 절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간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난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내 존재를 인식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줄이고 목마름을 너희가 알아야만 된다. 그래야 너희가 나를 찾아오게 될 것이고, 나를 찾아오면 내가 너희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는 꼭 해봤을 겁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안 해보신 분 계세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다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자녀들의 귀에는 이 공부해라는 단어가 딱 하나로 정의돼서 들립니다. 잔소리. 그죠? 아이씨 또 저래? 하려고만 하면 저러더라. 아,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야. 아, 자존심 부려. 아, 내가 하려는데, 아,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자존심만 있어요.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도들의 귀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단 하나로 정의가 됩니다. 어우, 맞는 말씀이지. 당연한 소리. 거기서 끝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면이 아니라, 맞는 말씀이죠. 그렇게 살아야죠. 라고 동의하는 데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목마름, 절박함, 간절함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라는 단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라는 단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저한테 얘기할 겁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세상을 아직 못 살아봤어요. 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특히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려봤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그 목마름, 굶주림이 있는 사람만이 그 단어가 내 안에서 인식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다면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영혼과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영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심을 통하여서 가난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기까지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엇박자를 내고 발을 헛디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향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목마름, 굶주림, 간절함, 절박함, 이것을 인식을 해요. 이제. 근데 그 인식을 하고 방향을 자꾸 잘못 잡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선택해서 다른 것으로 채워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으로 채워내려고 하고, 많은 연봉으로 채워내려고 하고, 좋은 대학으로 채워내려고 하고, 요즘 심지어 술과 도박과 쾌락으로 채워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꾸 내가 그것을 채우려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과 선택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때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은 내가 홀로 책임져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될 두려움을 하나님이 같이 감당해 주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늘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우울해. 그것도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요, 내가 못 느끼고 내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다고 내가 처진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위에 있다는 거죠. 자꾸 내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것은 여러분들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종교가 수없이 많은데 이 중에 기독교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구나. 예수님을 믿으려면 교회에 가야 되겠네.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지? 하고 찾아서 그렇게 모든 과정을 밟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돼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믿음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네? 이것 봐라.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점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는 일도 없는데 기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괜히 기뻐지기 시작하네? 신기하네?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생기는 것도 여러분들이 코스를 밟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건 모든 것은 은혜예요. 은혜 외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식전 기도 간절하게 하십니까? 식기도? 최대한 저는 간절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최대한 초심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농부에 대한 감사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못 먹었던 시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하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늘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고 내 노력으로 된 것이라면 서열이 있겠죠. 등수가 있고 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에는 순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은혜가 아닌 반대로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단어가 있어요. 절망입니다. 그리고 낭망입니다. 왜 망이 들어갈까요? 망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은혜 없이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44절에서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은 없으세요. 하나님이 다 행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을 아버지로 삼고 있고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은 헛된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다가 그림을 망쳤어요. 그러면 종이를 펴서 버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그림 안에서 우리가 막 그려서 망친 그림을 하나님은 구겨서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 몇 획만 더해 주시면 엉망진창인 그림이 명작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제
교회 이 사무실 제가 앉으면 바로 볼 수 있는데 말씀 하나 붙여놨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어떤 일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도 다 은혜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 되지 않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그 석양 지는 거였거든요.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내가 오늘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오늘 도대체 뭘 했다고 해가지고 밥 먹을 자격이 있나 내가? 늘 이러고 살아왔어요 제가. 오늘 못했는데 어떡하지? 내일 이것까지 하면 안 되는데 계획이 계속 있거든요. 그럼 어떡하지? 그럼 내일을 이것까지 하려면 내일은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내일은 점심은 당연히 못 먹겠는걸? 머릿속에 막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 일을 방해하거나 딜레이 시킨 사람은 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해가지고 화가 막 끓어오르고 그러면 밤마다 잘 때마다 이 화를 다스리기 바쁩니다. 아니 그래도 저 사람이 용서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였사면 용서하라. 이게 들어가 하루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헛걸음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헛걸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하여 내일을 만들 것이고 내일 일을 통하여 1년 후에 일을 계획하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헛된 것이 없게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 안에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터치해 주시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만져주시면 변하게 돼 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한 명, 그래요? 그래? 그런 분이 계셨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거의 없다고. 우리 입술로 인해서 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자는 순간에도 성령이 한번 탁 터치하시면 그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지나가고 버스 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탁 터치하시면 그 사람이 변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터치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저희가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광고도 해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선물도 나눠드릴 건데요. 우리 책이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왔어요. 어떻게든. 이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기대해요. 어제가 그제였죠. 용달 기사님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까지 올렸거든요. 제가 출판사 가서 옮겼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운영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게 생각나가지고 안 될 텐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전화했더니 결국은 배송비도 5만 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인쇄소에서 내렸어요. 역시 그러니까 기대해야 돼요. 그죠? 뭐든지 내가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여기까지 올리고 나서 제가 책을 딱 쌓아놓고 책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네요. 여러 가지 하나님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 있죠. 어떻게든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책이 생명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정말 믿음과 복음을 전달하는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240페이지인데요. 240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단 하나의 이야기를 보고도 그 사람이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네? 정답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성장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간절함, 그리고 절박함, 그리고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예요. 세세하게 계획 세우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할 거야. 이거요. 듣는 사람 되게 황당하죠. 내가 회복시킬 거야. 아, 얘 어떻게? 내가 한다니까. 근데 네가 할 것은 기도하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부르짖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부르짖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박해야 부르짖게 돼요. 정말 간절해야 부르짖게 돼요. 여러분 그냥 아무 간절함과 절박 없이 부르짖어 보세요. 뭐하나 싶을 겁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잘 되든지 그렇게 되지 않던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헛된 것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할 때 두려움보다 설레임이 앞서는 거예요.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이 심장 소리가 설레임의 심장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헛된 것은 없고 주님이 행하시는 살아 숨쉬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44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44절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 아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 이름으로 늘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